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의 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며 또 그 교회는 어떠한 원리를 따라 작동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첫 단어인 그에게서라고 할 때의 이 그는 앞의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도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고는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유명한 질문을 하셨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고백과 같은 그 믿음, 베드로 개인이 아닌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을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 하시면서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자발적인 바램이나 원함 때문에 조직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 혹은 조직체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도 있고 마을도 있고 또 동네마다 예전 우리 한국에는 두레라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개 모임도 있고 현대적으로는 국가도 또 군대도 회사도 뭐 이런 수많은 공동체 내지는 조직체들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겠으나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이 땅에서 이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이 교회에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16절을 읽었습니다만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 교회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온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6절의 두 번째 단어로 나타나는 온 몸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온 몸이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집합적 단어이죠. 그래서 온 몸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온 몸에 그 다음에 있는 두 단어는 조금 건너뛰면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단어의 나열 순서대로 하면 첫째는 연결이요, 둘째는 결합이며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온몸, 우리 각 사람에게 도움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적으로 온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속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역이고 또 하나는 전도회며 또 하나는 이제 주일학교 조직이에요.
이것이 교회 전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몸에도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내장들도 있고 또 얼굴에 오감을 느끼는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 다양한 목적들을 따라 조직되어져 있는 소조직, 그것을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속회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속회 가운데 말씀드렸듯 구역과 전도회와 주일학교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또 구역 못지않게 전도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오늘 16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온몸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각마디를 통하여. 자, 이 통하여라는 단어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무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지는 못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각 마디를 통해서 이 일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또 사용하시며 섭리하신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연결과 결합과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반절을 보면 다시 몸이 거론이 되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자, 15절로 거슬러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1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에서도 중반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런 모든 영역이 전방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개혁교회는 중세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해서 교회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생겨진 그런 그룹들입니다. 사실 로마 캐톨릭은 믿음과 함께 행위가 추가되어야, 이 두 가지가 완결이 돼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믿음은 어차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들의 강조점은 언제나 행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우리의 선조들은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가지고 16, 17세기에 무려 150년간이나 유럽에 30년 동안 전쟁의 참상에 휩쓸어 가면서까지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500년 전에 너무나 강렬하게 교회사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 속한 장로교도의 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부분에 너무나 창념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한순간 우리의 구원이 종결되는 듯한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난 500년간 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소위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하여서 추려낸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구원의 과정은 9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들이 그것을 찾아내서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15절에서의 자랄지라,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는 일련의 이 표현들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론의 이야기인가 하면 16절 전체는
이 구원이 나 혼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출발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론이자 동시에 교회론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터툴리안 같은 교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사랑을 주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터툴리안이라 하는 교부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는 우리의 구원과 절대로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싶겠지만 지금 성경 말씀의 구조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온몸에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도움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 주시기보다는 각 마디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 마디를 통하여가 이어지는 도움을 받음으로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울 서신의 문장은 사실 문법적인 구조가 조금 까다롭고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같이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16절 상반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요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하는 요 표현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두 곳에 동시에 수식을 합니다. 첫째는 이어지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기까지가 첫 번째라면 그 두 번째는 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또다시 수식이 되고 있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마디가 있어야만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받아서 연결과 결합과 역사가 되고 또 그 각 마디를 통해서라야만 그 몸, 여기에는 나도 포함되겠죠. 상반절에서 이미 그에게서 온몸이, 여기서 말하는 몸은 팔 하나, 다리 하나, 눈 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몸, 우리의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미 대전제를 했으니 하반절에 있는 그 몸 또한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도 들어가겠죠. 다른 성도들도 들어가지만 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각 마디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나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어디요? 15절에서는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16절 하반절에서도 또 얘기했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우는, 이것이 한순간에 구원이 종결되고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교회 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부분임을 지금 바울은 묘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 각 마디는 도대체 누구냐? 사실은 1차적으로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말씀의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거슬러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차적으로는 16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각 마디, 요 마디라 말할 것이 11절에는 첫째는 뭡니까? 사도, 두 번째는요 선지자, 그 다음은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은요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온몸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만드는 각 마디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안에서만 본다면 이들만인가 보다. 그럼 목사님이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바울 서신은 에베소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할 정도로 바울 서신 13권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만 국한된 말씀 전하는 자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조직의 원리로 목회자와 함께 성도를 돌보며 섬길 자들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속회를 통해서 전도의 임원들, 구역장, 권찰 그리고 각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을 세우는 조직 체계를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누가 마디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결국은 남녀 서리 집사님들은 언젠가 이분들이 장립되어지는 안수집사나 권사님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모든 직분, 재직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 임명을 받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중직분자와 남녀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구역장 권찰, 전도의 임원, 주일학교 교사 또 그 외에 사역의 직분들을 다 하면 거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일종의 마디와 같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마디라고 하는 단어가 아직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의학적인 개념에서는 관절과 힘줄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통 성경 단어 주석 서전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뭔 얘기인가 조금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죠. 자,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이 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의료진들은 아마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두 마디로 꺾이고 있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은 보통 세 개로, 세 토막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만 하더라도 벌써 3, 4, 12에다가 두 개 하면 14개. 그리고 이 손바닥을 그저 하나로만 본다면 15조각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이것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온 몸이란 말입니다. 온 몸에 손만 해더라도 최소 아마 의학자들은 의료인들은 더 세부로 분류를 할 터인데 제 눈에 보이게는 15개로 나눌 수 있겠다란 말이에요. 이 15개가 합쳐서 지금 손을 이루고 있는데 이 손목을 통하는 요 관절 그리고 요 힘줄 이것이 바로 이 손으로 하여금 이렇게 마스크 같은 것도 집어서 들 수 있는 제 역할을 하게 만들죠. 바로 이 관절과 이 힘줄과 같은 요런 부위들 요런 것이 지금 16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각 마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연결과 결합과 역사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을 나누어 버리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도 설교하다가 비유의 스토리를 바꿨어요. 피노키오라고 하는 우리 목각 인형 그 동화 얘기 아시죠? 이제 그런 인형들을 워낙 많이 만들고 그런 인형들로 인형극을 하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이 인형들도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동화의 출발 모티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피노키오라는 이 목각 인형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단위가 전부 나무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실이나 이런 거 고리 같은 것으로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마치 살아있는 몸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그런 목각 인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나무 토막들이 뭐 돼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 연결은 얼마나 취약해 보입니까? 자칫 잘못해서 그 실이나 끈이 끊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 붙어 있는 것들이 분리가 되어져 버리면 그 피노키오 나무 인형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겠죠. 그래서 연결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 연결 부위가 도대체 어디였는가?
이 최소 2개 이상이 연결돼야 결합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합이 되고 나면 도대체 어느 부위가 연결 부위였는지를 구별해내지 못할 정도의 일체감, 이것을 보통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죽으심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리며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증명해내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예 모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자, 요때의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겠습니까? 분리되어 있었겠습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첫 단어로 연결을 먼저 거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심으로 믿음이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니 연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연결이 이제 연결 상태는 다소 취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 연결의 골이나 끈이 끊어질 위험이 있는 것 같아 버리니까 아예 어디가 연결된 부위인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결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언과도 관련되는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장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긴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후손의 뼈들이 뼈 항아리에 뒤섞여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하시죠. 뼈는 각 사람 단위로 모이라. 이러니 이 흩어져 있는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각조각들이 한 사람의 형태로 뼈들이 모입니다. 다시 대언하라 하시기를 그 위에 살갗이 입혀지고 힘줄이 돋아나고 혈관에 피가 흐르게 하라, 이렇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움직이지를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직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 각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바로 그 군대가 되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16절의 세 번째 단어인 역사는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혼동하는 분이 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스토리를 뜻하는 그 역사가 아닙니다. 영어권의 성경들은 대부분 이 단어를 일한다는 단어인 work로 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결합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생기, 또 하나님의 은사,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무언가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마치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16절의 구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각 사람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나아가서는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각 마디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16절 하반절에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러면 매일 남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 16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죠?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이하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남을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돕는 일이 되어져 버려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뭔 얘기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전도회 총회를 꼭 참석하시라, 가능하면 임원으로 섬기시라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 삶이 분주하고 힘들어서 제가 전도회 참석까지는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각 마디도 말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서 일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1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이 온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온몸에는 각 마디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 각 마디조차도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온몸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연결시키고 결합시키고 역사하게 만드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왕 받을 축복이라면 처음 받아서 내가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끝자락에서 겨우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데 몇 장만 넘기면 빌립보서 넘어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한 절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바로 나오죠.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마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 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고 또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도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그래도 단연코 바울 사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었다라고 아마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좀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 좋지 않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아서 그와 같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9절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자신의 능력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29절 상반절을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내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만 나는 뭐 한 거에 불과하죠? 29절 하반절을 보면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원래 능력이 많은 자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되돌아와 보세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각 마디인 존재이든 그렇지 않은 존재이든 간에 우리가 도움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역사하게 될 것이니 내게 능력이 있다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라 하시면 반드시 일하는 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은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는데 국방 예산이 막 흘러 넘쳐서 전군을 전부 다 아주 최신 무기로 무장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과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영역의 예산이란 언제나 부족하고 쪼들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군부대 안에서도 가장 좋은 최신 무기를 먼저 지급하는 부대가 있어요. 어딜까요? 공수특전단이나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일까요? 아니면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걸 타고 다니는 기계화 보병사단일까요? 아니면 3발 이상은 무조건 뛰어다녀야 되는 겨우 총 하나 들고 있는 일반 보병사단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역 복무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이 지역의 사회를 돌보고 봉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요새 그러죠. 그분들일까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가장 최신 무기와 가장 좋은 군수품은 언제나 최전선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는 특수부대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4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원리에 따라서면 각 마디가 먼저 축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마디가 아닌 존재들이 먼저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을 하는 것은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남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 누군가를 연결하고 결합시키고 역사하게 하는 그 도움을 준다면 내가 먼저 구원을 공고히 하고 확고히 하는 일이며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겨서 우리가 함께 든든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어서 짊어지고 계시는 구역을 돌보시는 구역장 권찰님들, 또 오늘 전도회 총회를 통해서 내년을 섬기기 위해서 또다시 일꾼으로 선발될 우리 전도회 임원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들 모두가 함께 마치 예수님의 강마디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겨 나감으로 교회는 언제나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충성된 일꾼으로의 초대에 오늘 기쁨으로 호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